내일은 단오입니다. 수린날이라고도 부릅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쑥떡을 먹어서 원기를 돋우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단오는 풍년을 기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인생의 풍년은 누가 줍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뵌 듯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뵌 듯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을 떠나며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은 만남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만나서 무언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일을 해야 그 만남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단지 참 좋구나, 이방인이라 걱정했는데 참 좋은 사람이야, 유대인이라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만 하고 끝났다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넬료는 일가 친척, 가족, 친구들을 모두 모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그곳에 있던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됐겠죠. 고넬료는 복음의 세계,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곳을 향하여 용기 있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비난과 정죄에도 굴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날개를 달고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 모두 낯선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고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 발걸음이 기독교 복음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떠남과 분리를 강조합니다. 안일하게 머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서서히 밝아오는 갈릴리 바다. 수평선 위로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바다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풍광과는 사뭇 다르게 그곳에 있는 어부들의 얼굴은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을 달래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셨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물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몰려든 겁니다. 자기 배만 아니라 동료의 배에도 물고기로 가득 채울 정도로 대단한 풍어였습니다. 이제 소원을 이룬 겁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며 어시장 가서
좋은 값에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생필품도 사고 공과금도 내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에 요긴하게 쓸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예수님 앞으로 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분위기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싶었던 베드로는 목적을 넘치게 달성했어요. 그런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배를 가득 채운 고기는 그에게 이제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겠다고 아등바등할 때는 그렇게 안 잡히던 물고기가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리를 딱 하고 때리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거야?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순간 베드로는 가치관이 전도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구나. 그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부름 앞에 베드로는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 물고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난달 5월 23일은 참 저에게는 슬픈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며 동역하던 후배 목사의 일주기 추모일이기 때문입니다. 이화여고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신장암 진단을 받고 온몸에 암이 퍼져서 병마를 이기지 못한 채 끝내 하나님 품에 안긴 박영배 목사입니다. 52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울연의 중랑지방에서 저와 함께 건실하게 목회하던 그에게 이화여고 교회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자로 오라고 하셨어요. 목회하던 교회는요, 사실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고 교인들도 그 후배 목사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할 정도로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후배 목사님을 오라고 한 목사님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하던 교회를 뒤로하고 이화여고 교회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배 목사님은 그 부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학교 선교는 제가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군선교와 같이 퍼주는 선교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학생을 돌보고 가르치고 신앙으로 돌보는 일은 참 고된 일이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배 목사님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드리는 학생은 점점 많아졌고 졸업한 분들도 교회를 찾아와 예배하는 등 학교 교회로서는 유례없는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루는 제게 전화가 왔어요. 사석에서는 저를 형이라고 부릅니다. 형, 나 아프대. 어디가 아픈데? 저는 감기 정도의 가벼운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신장암인데 벌써 4기로 들어섰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기라 함은 말기를 뜻합니다. 가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놀란 저를 오히려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형.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지 뭐. 기도나 해줘.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후에 공기 좋고 산수 좋은 가평의 한 요양원을 선택해서 요양에 들어갔습니다. 한 3달 정도나 지났을까요?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 나 이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래. 많이 나았대? 암이 없어졌대? 아니, 그대로래. 근데 왜 돌아간다는 거야? 좀 더 요양하지. 좀 더 나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니야.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갈래. 그 성격을 제가 잘 알아요. 말린다고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후배 목사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갔고 아픈 몸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2주 전까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늘 위태위태하다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는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기고 회복하지 못한 채 천국에 갔습니다. 그게 작년 5월 23일입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착한 목사, 이 열정인 목사, 이 충성스러운 목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이제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런데요, 요즘 제가 삼양교회에 와서 다시 그 후배 목사의 말이 머리에 맴돕니다. 가슴을 때려요. 형,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것 같아. 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갈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가면 부끄러워서 안 되겠어. 이 말이 자꾸 생각나요. 제 가슴을 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없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열심히 살다 왔어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왔어요. 참 힘들었거든요. 참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주님 맡겨주신 거니 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머무르지 말라고, 안일하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은 것도 이룬 것도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만큼 많이 이룬 자도 없습니다. 바울만큼 충성한 자도 없어요.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전도하다가 죽을 뻔한 일도 수없이 겪었으며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외면당하는 일도 부지기일 정도로 엄청나게 충성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수도원 운동의 선구자를 보통 성 안토니로 봅니다. 그는 10대 후반의 교회에서 복음서를 낭독하는 것을 듣고 회심하고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즉시 집과 교회를 나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재산 중에서 여동생을 위한 약간의 돈만을 남겨놓고 모두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마을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약간의 빵 그리고 소금과 물만 먹으며 기도와 경건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사막으로 묘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치아에서 박해받던 기독교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자유를 얻습니다. 로마치아 기독교는 거의 300년간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기독교인이 죽음과 배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긴박함과 절실함 가운데서 불같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평화가 보장되자 신앙이 안일해지기 시작했고 세속적 욕망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세속화가 시작된 거지요.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던 시대에서 순교가 필요 없는 시대로 급변한 겁니다. 안전과 평화는 보장됐지만 마음의 평화는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 안토니는 육신의 순교는 아닐지라도 영혼의 순교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세를 떠나 묘지로 사막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를 외진 무덤이나 사막으로 나가게 한 것은 거룩한 순교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바치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그를 떠나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한 도시에 자리 잡는 걸 좋아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풍성함과 안락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은 물질의 풍성함과 더불어 영혼과 마음의 풍성함이어야 합니다. 아니, 마음과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면 물질의 풍성함은 어쩌면 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안락함은 누리면서도 영혼은 죄의 올무에 걸려 허우적된다면 그 안락함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거짓 평안과 거짓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지옥에 던져 넣는 거짓 평안과 거짓 풍요로움으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필경 멸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한계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정착하여 내가 부자가 되어 보리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예수님의 지시에 그대로 따른 것은 대단한 순종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만 한번 해보지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후 베드로의 태도는 사뭇 진지합니다. 전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관심과 시선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그의 시선은 바다와 그물에 머물러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는 2배가 잠기도록 많이 잡은 물고기를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꿈에 그리던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젠 그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그토록 그리던 세상 성공이 존귀하신 주님 앞에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보통 일상의 분주함과 고단함을 떨쳐버리고 싶은 욕구를 가집니다. 여행하는 일보다 일상이 좋다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없겠지요.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맞죠? 즉, 길을 떠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현재의 삶의 한계를 느낀 자들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길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의 한계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영혼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 일명 석가모니는 고대 인도의 샤카 부족의 소왕국 카필라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성장하며 인간의 삶이 고통 속에 점철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왕세자의 지위를 버리기로 결정하고 집을 나와 출가합니다. 많은 수행 끝에 감정이라는 악마 유혹을 견뎌내고 보리수 밑에서 득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인도 북부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펼쳤고 많은 이들을 교화하다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석가모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을 탐구했지만 그것은 죄의 한계성 안에 있는 인간은 무아지경, 즉 자기 욕심을 수행과 명상을 통해 완전히 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전적 타락 상태와 그렇기에 구원의 기회와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오느라 아등바등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거룩한 각성이 베드로가 고귀한 삶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신학자 슐라이어르마허는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인간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신뢰하며 매 순간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세상을 향한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졌어요. 자기가 의존하고 살았던, 그래서 세속적으로만 선택하고 결정했던 과거의 삶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여 길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고기나 취하여 살던, 세상 가치와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던 자신의 삶에 새롭고 훨씬 더 고귀한 목표가 생겼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길을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후에 수르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얻고자 했었지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들어가는 갈증 때문에 죽을 직전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합니다. 가까스로 발견한 오아시스에 뛰어가 물을 마셨더니 오염되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이름의 마라로 명명합니다. 극한의 목마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폭발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마라에 던지니 그 마라의 쓴셈이 담수로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이 해갈합니다. 거기를 떠나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거기는 광대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샘이 12개나 있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울창하게 있는 아주 푸르른 오아시스였습니다. 바로 여기구나 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장막을 걷어라, 나와 함께 떠나자. 이게 웬 말입니까? 겨우 물도 많고 종려나무도 울창한 좋은 오아시스의 자리를 틀었는데 다시 떠나자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름 앞에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깨끗한 물과 푸르른 종려나무가 있었던 오아시스 엘림,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기 딱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납니다. 왜입니까?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종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울창한 나무와 깨끗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였어도 떠나야 했던 겁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을 따라가 봤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따가 부를 겁니다. 엘림은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정착지가 아니에요. 가나안이 그들의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오아시스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뒤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 행군하다가요, 특별한 지휘관의 명령이 없으면 군장을 맨 채, 전투화도 착용한 채, 방탄 헬멧도 벗지 않고 휴식합니다. 완전히 군장 해제하고 있다가 적의 습격을 받으면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휴식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안교회를 떠나 삼양교회에 왔습니다.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한 2주 정도만 쉬고 부임해라. 아마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했으면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러나 사역은 5분 대기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삼양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저를 보내신 것이니 그것부터 해야지요. 젖을 먹여야 하는 새끼들을 뒤로 한 채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향하던 암소같이 사명의 짐을 지고 뒤돌아보지 않아야죠.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볼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법궤를 벳세메스까지 옮겨가야 하기에 암소들은 모성애까지 견뎠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몸부림을 온몸으로 견뎌냈어요. 그랬기에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법궤를 이스라엘이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암소들이 짊어지고 있던 법궤는 그리 무거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젖을 달라고 울어대는 새끼들을 떼어놓고 벳세메스로 향했던 마음의 짐이 훨씬 더 무거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암소들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 더 육중한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된 겁니다. 물고기를 잡던 그물은 사실 후에 베드로가 짊어지게 될 사람을 낚는 그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후에 베드로는 그물 대신에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다 잡아놓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남겨두고 오랫동안 노력하여 가까스로 마련했을 배와 그물마저 포기하고 늙으신 아버지조차 뒤로 하고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욕구도 버리고 떠나간 그 길은 실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삼양교회는 지금 길을 떠나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새롭지만 또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을 말이지요. 지난주에 부임한 부족한 종과 함께 그 길을 떠나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해요. 용기를 갖고 떠난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실 것임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결국은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두 손 잡고 갑시다. 그리고 잡은 손 놓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 손을 붙잡아 보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잡은 손 놓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갑시다. 잡은 손 놓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 맞잡은 그 손과 피곤한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